올해는 12월 셋째 주일이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책을 3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5년도 트렌드 코리아 책 한 권하고 또한 한국교회 트렌드 코리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책, 그리고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리아 이 트렌드를 읽으면서 매년 10가지 우리 한국의 이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옴니부스, 토핑 경제, 물성 매력, 온포인트 작업, 기후 감수성, 이렇게 10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딱 하나가 너무 궁금했고 제 가슴 속에 딱 다가왔습니다. 아보아. 아보아가 뭐지? 아보아 아셔요? 아보아.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죠. 아보아. 아주 이 말이 너무 좀 어디에 이런 아보아. 근데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책을 만들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앞자만 따서 25년도 한국 국민이 추구하는 것은 아보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책대로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불안정한 시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정말 한유를 비롯하여 주가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불행한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보통의 하루, 이 아보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빨리 이 전국의 혼란이 지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도 되지 않는 아보아의 정말 은혜가 이 대림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빨리 아보아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를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또 한 해를 보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을 출생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7절과 24절에 보면 사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냥 이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본래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다고 이 엘리사벳이 소개됐고, 또 사가랴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리아가 너의 친족, 좀 마리아의 이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모계 쪽의 친족인 것 같아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도 못하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지 않냐? 잉태한 지 5개월이 지났지 않냐? 근데 너무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를 가지니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서 지냈나 봐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잉태해야 하는 마리아는 그걸 당장 확인하고 싶어서 40절에 보면 친족 사가랴의 집에 뛰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엘리사벳이 정말 먼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요한을 잉태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43절 앞뒤로 보지만 정말 마리아가 자기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찾아온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정말 예수를 잉태했고 너는 주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찬미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 그냥 바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친족 엘리사벳이 먼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분명히 우리 친족, 우리 이모는 아이도 가질 수 없고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데 가보니까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사벳의 역할이 뭐냐? 이 엘리사벳의 말과 행동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의심과 불안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확신과 신뢰를 주는 너무 소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이 확신과 신뢰를 주는지 엘리사벳처럼, 아니면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오늘 우리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정말 엘리사벳이 없었다면,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정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너무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대단한 일을 안 할지라도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들에게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확신과 신뢰만을 줄 수 있어도 그의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엘리사벳을 준비해서 그렇게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그래서 우리도 정말 누군가에게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내 말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요. 한번 이야기. 정말 엘리사벳을 보면서 또 한번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전통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관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8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웃들이, 친족들이 모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축하도 해주지만 또한 59절로 넘어가 보면 이름을 지어라고 이름을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은 뭐냐? 조상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자녀들이 따라서 또 짓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좀 유명한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유명한 제사장 사가랴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60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이 60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시 전통으로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 하면서 아니 그 집에 있지도 않는 요한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깜짝 놀래. 왜 유대인의 전통을 안 따르냐? 왜 유대인의 관습을 안 따르냐? 그러면서 야, 너는 여자잖냐? 이 집의 가장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63절에 사가랴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유대인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관습을 엘리사벳처럼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유대 나라와 비슷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유교 관습이 있어. 유교 전통이 있어. 저도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제사를 모시는 집에 태어나서 어디가 보면 유교 관습, 유교 전통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관습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대립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우리나라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를 따르는 정말 이렇게 부모님과 가족과 이 부딪힘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좀 이렇게 기독교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 관습, 이 전통 이게 가족 간에 부딪히면 안 되지 하면서 혼합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으지만 은근히 집집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 관습들, 유대교 제사들, 유교 전통 이렇게 유교의 문화가 예수님을 믿는 집에 혼합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엘리사벳처럼 정말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아니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우리도 정말 유교의 전통과 관습을 혼합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엘리사벳처럼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아니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정말 우리나라도 유교 관습이나 전통과 혼합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7절과 36절을 보더라도 지금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막 늙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잉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에도 기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37절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하심이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대림절에 선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적은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우리 기도원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 생수를 먹으면 내 몸이 치유된다. 그 생수를 내 몸에 바르면 막 내 몸이 낫는다. 아무리 뭐 기도원이고 주여주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고 사입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벳이 위대한 사람이냐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늙어서 아이를 가졌어. 그럼 엘리사벳이 위대한 사람이 되냐고. 아니잖아요.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위대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에게까지도 연결이 돼야 돼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주님보다 대단합니까? 주님과 비슷해져 버립니까? 주님과 동등해져 버립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귀하죠, 소중하죠, 복 있는 여인,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대림절을 보내지만 한국교회는 또한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과 동등되다고 높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동상 앞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 더 빨리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엘리사벳을 바라보는 거나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을지라도 엘리사벳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한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더 위대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저도 한 해를 보내면서 뭐 내가 힘들었냐 어려웠냐, 사실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자체가 감사고 은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우리 주님을 더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온 성도님들도, 우리 성가대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주님을 높여야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식회,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그 주님을 이 대림절에 더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정말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58절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했는데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다. 참 이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잖아요. 사돈이 논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아, 진짜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의 국민성인가 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막 칭찬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잘 안 되냐. 다른 교회가 막 좋은 위치에 잡아가지고 막 성도들이 온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왜 우리 교회는 좋은 위치에 안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잉태한 걸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성도 중에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즐거워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받은 선물을 받았으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이게 배가 아플 수 있어. 근데 주님이 크신 능력을 베풀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물을 받았냐고 선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려면 당신이 무슨 선물을 받았어? 당신이 금년에 무슨 업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받은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이 마음을 가질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년에 주님 앞에 제일 크게 배운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 아마 제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못 배웠다면 금년 목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우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났습니까? 뭐 내가 뛰어납니까? 내가 부족한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요새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렇게 내 자식처럼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긍휼하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 수술했다고 그러면 진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변화시키더라.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면 막 사람들이 미울 때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저 성도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좀 예전처럼 미움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성도님들을 평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속도 상하고 막 미움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나도 긍휼하심으로 붙잡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 제가 솔직히 금년에 최고로 크게 받은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배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네, 저거 주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넘어가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면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도 나와 있고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가랴가 처음에는 너무 나이가 늙어서,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또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이 찾아와 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의심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너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말문이 닫혀버려요. 말을 못하게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사가랴가 이렇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사가랴가 불순종했을 때, 이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의심했을 때, 믿지 아니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오늘 64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어. 놀랍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을 때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는데, 순종했을 때는 그 의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적용해야죠.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인생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막히고 굳어지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굳어진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겁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내가 그런 협박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제가 이만큼만 전해도 사가랴가 불순종했을 때 굳어지고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가랴가 순종했을 때 굳어진 것이 풀어지고 그냥 열리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한 해 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해 내가 막히고 열려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러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2025년에 내 인생이 열리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네, 무엇을 어쨌네,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우리가 24년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25년도도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25년도 최고의 기적이 뭐냐? 아보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특별히 불행한 일도 없지만, 특별히 행복한 일도 없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를 25년도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보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사실 우리가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시국을 보내면서, 정말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아보와, 정말 우리가 뭐 여든 야든 길거리에 나가지도 않고 아보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리브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대림절이 되면 늘 올리브 나무가 떠오릅니다. 올리브 나무를 한글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저는 지금도 감람나무도 좋은 거지만 그냥 다 올리브 나무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정말 척박한 기후, 사막성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나무가 올리브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이 사막, 척박한 기후에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15년 동안 뿌리만 내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1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아요. 15년 동안 올리브 나무는 사막 같은 이 기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15년 동안 뿌리만 내리면서 그 뿌리가 물줄기 있는 데를 땅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첫 열매를 맺고, 첫 열매를 맺은 이후에 1000년 동안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이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최고로 칩니다. 기름으로도 올리브 나무가 최고고, 이 건강식품으로도 올리브 나무가 최고인 것이 15년 동안은 뿌리만 내렸다가 15년 후에 첫 열매를 맺고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정말 이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나무. 이 예수님도 이 올리브 나무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나무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온통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나무들이 보통 수명이 다 1000년이 넘고, 심지어는 2400년, 25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0년에 세상을 정복하기 전부터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왜 이렇게 1000년, 2000년을 살아갈 수 있느냐? 면역 체계 때문에. 올리브 나무에 가장 두려워하는 곤충이 메뚜기 때문에 가끔 거기서는 메뚜기 떼가 출현해가지고 그냥 다 휩쓸어 버리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리브 나무도 공격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공격하면 알잖아요. 1000년 된 올리브 나무에 메뚜기 수만 마리가 덮어 싸서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올리브 나무가 수만 마리의 메뚜기 떼에 갉아먹으면서 죽으면서 이 메뚜기가 갉아먹는 그 나무 사이로 화학성분, 이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가지고 바람에 옆나무, 이웃나무들에게 날려보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웃나무들이 이 지금 메뚜기에게 갉아먹으면서 그 갉아먹는 사이로 나오는 그 화학성분을 가져다가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성분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는 죽어가는데 자기 갉아먹는 몸 사이로 사방으로 화학성분을 만들어 내보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다 메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는 죽는 것도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 하나 죽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올리브 나무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2000년을 살 수가 있다. 저는 이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왜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 가서 기도했는지,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 숲이에요. 왜 올리브 나무 숲에서, 이 감람나무 숲에서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이 올리브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면서 온몸에 보혈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정말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새생명경 보면서 이런 질문 많습니다. 어떻게 올리브 나무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주변에 모든 성분을 바람에 날려보내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 면역 청계를 만들어서 살아남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과학자들도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이 성분을 합성하거나 만들어야지 뭐해. 그냥 올리브 나무가 메뚜기의 공격을 받아서 온 나무가 막 갉아먹으면서 거기에서만 뽑아져 나올 수 있는 이 면역 성분이 주변의 올리브 나무를 다 살리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살리는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가 됨을 깨닫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